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모으며 정성을 모아 주님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친족들, 구원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과 마음을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평생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승리하셨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만 없는 것이 아니고 참 의심스러운데 이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가 느껴보지도 못했고 누구도 잘 검증이 안 되는데 한쪽에서는 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없다 할 때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안 했습니다. 체험도 안 됐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딱 마음에 먹는 겁니다.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난 절대 안 믿어. 이것도 확신입니다. 내가 오감으로 느끼지 못했으니까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검증됐습니까? 검증 안 됐습니까? 검증된 것도 검증 안 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이 무한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구 땅덩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 끝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하다못해 명왕성이라도 가봤습니까? 태양계 안에 수십억 개 별들이 있고 은하계가 수억 개, 수십억 개, 수백 개. 하여튼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다스림이 없이는 이러한 질서를 가진다거나 운행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합리적인 추론일 텐데 우연히 생겼어. 자전공전부터 시작해서 별이 소멸하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은 없을 거야. 지적 설계자도 없을 거다라고 믿는 겁니다.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안 믿는다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고작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니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문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성경을 통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이 속에는 과학도 포함되어 있고 역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인생의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고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해답을 주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어진 1차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가 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야기 죄송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덧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거예요. 젊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특징은 뭡니까? 언제 나이가 들지? 언제 나는 이 고비를 넘기고 어떤 위치에 서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쓸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공부도 때가 있고 직장을 얻을 때도 때가 있고 그리고 결혼도 때가 있고 사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도 없구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전도서 말씀 보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해야 합니까?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인생이 뭐냐?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뭔가? 왜 내가 여기 살아야 하는가?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살게 되었다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확신이 없이 걸어가게 되면 사람들 모방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걸어갈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사람들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예쁜 아내와 멋진 남편, 돈 많은 남편 그리고 자상한 남편, 아이들 이렇게 복을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혼은?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사람이 그대로 멀쩡하게 살다가 걸어가서 끝에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했다. 인생 정말 잘 살았다. 나 편안하게 살았다. 나 인생 후회 없다. 외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지옥입니다.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이 가고 있는 길은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멸망의 문을 통과해서 멸망의 길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뜨거워지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것이며 우리는 지금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형벌 없습니다. 주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순간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멸망당할 사단의 자녀로 우리는 걸어간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혜택을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주님은 어정쩡한 걸 제일 싫어하세요. 이것을 주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실물적으로 교육하셨느냐. 예를 들어본다면 벼를 심었으면 벼만 심어라. 벼만. 벼를 심어놓고 그 옆에다가 짜투리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옥수수를 심는다거나 뭘 심는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은 섞이는 거, 그거 어정쩡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것, 이 길을 따라 걸어가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가르쳐요. 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생이 있어. 야,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 말이 뭡니까? 이번에는 망했는데 다음 생에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거까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 한 해 한 해의 삶,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 살 수 있고 돈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일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한평생 삶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직장생활 다 마치고 난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같이 넌센스가 없다 생각합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훈련도 안 됐고 마음도 그렇게 안 되는데 시간이 주어졌다 해가지고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는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난 후에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넌센스. 그럴 수 없어요. 5분들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놓치고 살면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겠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인생의 경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웁니까? 그거 아니다는 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확신하는 겁니다. 적어도 전도할 사람들은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하는 사람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자기가 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받는 사람에게 확신 있게 전달이 되고 느껴지게 할 일은 만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갈 때 무슨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완전히 교회에서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나의 삶을 경영하면서도 주를 섬겨야 할 그때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자기의 지식과 은사를 드려야 할 때 뒷공문이 빼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거기에 동참해서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서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같이 고난받고 같이 헌신하며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환의 하나가 뭐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주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목회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쉬는 거, 일을 하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는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드리는 거, 영생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상급이 있다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서 교회를 키우자 그런 뜻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막 인위적으로 부흥을 시켜가지고 물론 보기에는 그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과 중심, 폐부와 생각과 중심을 살펴본 분인데 양을 가지고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물질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물질을 주님 받으시는 것이지 억지로 주님 안 기뻐한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은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내가 어떻게 삶을 이렇게 구원이 크고 은혜가 크고 소망이 크며 한 번밖에 없는 나그네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며 섬길 것인가? 이 예수를 만날 때 인생이 결단이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은 그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의사도 내려놓고 변호사도 내려놓고 사업도 내려놓고 그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면서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도자들이 또 특히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역이 다 흔들려요. 사역이. 여러분이 사역이 왜 흔들리느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또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사명과 소명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소명. 목사로 부름받았다. 장로로 부름받았다. 주님께서 장로로 부름을 받도록 우리를 세운 것이지. 안수집사 권사로 세운 거지. 사람들을 통해서만 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제비를 뽑았을 때는 제비를 뽑는 대로 투표를 통해서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또 모든 신앙인들이 특히 오늘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가져야 할 확신 5가지를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이 나는 의사가 안 돼도 변호사가 안 돼도 평범한 직장인이나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독일과 같은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면서 기독교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직업의 소명이 분명합니다. 직업의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는 은사로서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가면은 공짜로 보내줍니다. 나는 직업 전선에 가려합니다. 그럼 대학 안 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업 전선 기술 교육에 들어갑니다. 월급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직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직업의 소명 또 인권 중심으로 해서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참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의 편승에서 세속 문화의 편승에서 우리가 이건 성공이고 이건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은 못 사는 것이고 라고 평가해 버린다면 이걸 가리켜 세속주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한 것도 은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돈 벌 수 있는 물질, 건강과 재능을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은사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주신 달란트 비유대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남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즐겨야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 아닙니까? 이렇게 믿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번에도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큰 전국적인 협의에 제가 이제 임원으로서 따라다니는데 여러 동기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선후배들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잘 안 보이길래 여쭤봤더니 코로나 걸리셨는데 폐혈증으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63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진행형이 있어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지. 나 혼자만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나의 일이지만 그런 나를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저분들이 나보다 못해가지고 목회를 못했는가, 교회 사이즈가 적은가, 아니면은 성김이 적은가, 기도가 적은가. 뭐 동기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은 뭐 여러 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에 저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워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더 겸손해야 되겠다.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허탄하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정해서 박수시는 목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목회를 꼭 해서 성경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 고백은요, 어른들로부터 배웠어요. 은퇴하신 어른들. 그 기라성 같은 어른들. 교회 정치 무대에 한 시대를 걸어갔던 그 많은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난 후에 원로 목사로 살면서 후회했던 것들을 책으로 말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생은 실수하며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계산하실 인생, 그리고 영생과 상급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성림교회는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전도 생명 살리는 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여러분 드리고 세우고 헌신하고 정성과 마음을 모으고 물질과 기도를 모아서 봉사하는 그곳,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이름 석자가 가 있어야 되고 몸과 물질이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겨서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확신은 뭐냐?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사역이 흔들려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단순해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었고 부모가 믿었으니 난 믿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인정만 하면 뭐예요? 인정만 하면. 열매가 없는데. 늘 제가 강조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분명해야 돼요. 구원의 열매. 회개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착각. 나는 예수님을 인정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기도하세요. 아니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도 자기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발견한 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 엄벙덤벙 하다 보면 금방 시간 지나버려요.
구원의 확신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가 없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서 해보십시다. 공로의식. 큰 소리로 공로의식. 교회에서 공로의식을 갖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어요.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직분의식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조건부 신앙도 안 됩니다. 뭘 잘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보상심리.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이것은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계산에 넣지 마세요. 영생과 구원하고 맞바꿀 것이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은 유황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오늘 시간 관계상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나고 난 후에 우리 계속 유튜브를 여러분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4가지는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전도할 리 없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사람에게 전한다 한들 확신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느낌으로 알아요. 제가 강아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강아지도 압니다. 강아지도 저 사람은 개장수구나. 개장수는 어떻게 합니까? 떱니다. 부들부들 떨며 개장수가 지나가면 개 봐라요. 옛날에는요 마이크 들면서 하면서 그랬어요. 개 삽니다. 개 삽니다. 이 목소리만 들어도 짖던 개들이 다 철장에 들어가서 오줌을 싸. 그런데 개장수 이제 금지시켰을 때 개장수가 지나가만 가도요. 지나만 가도 압니다. 개들도 알아요. 사람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비리비리하게 생겼어. 겁이 많게 생겼어. 내가 왈왈하면은 저 도망갈 거야. 누가 안다고요? 개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물인데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에게 받은 이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기쁨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부모에게 전도하고 자녀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이 없다니요. 주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잘 배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달란트를 섬김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